자,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재야, 준비됐지? 자, 여기 봐. 뭐야, 시작 누구야? 내가 안 했는데.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희호야?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좋아요? 뭐라고? 분위기가 어떤 거 같아요? 어두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기는 우울한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기. 잘 들어보세요. 성현, 자, 집중하시고. 인사야. 저에게 6개월 된 딸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딸은 없고요. 6개월 된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불안해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뭐라고? 언제 가장 이 아이가 불안해할까요? 잘못한 짓은 6개월 됐다니까 이게. 이 아이의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질 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그러셨던 거 맞죠? 예담아.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가끔 우리 형수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화장실에 갔을 때 저랑 단둘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울기 시작해요. 저랑 눈만 마주치면 울었었고 제가 손을 잡아보려고 시우나 이렇게 가면 막 가기도 전에 막 울어요. 마치 제가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제 딸 같죠? 이제는 제 품 안에서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제 조카입니다. 6개월 됐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한 달 동안 아주 노력해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자, 뭐냐면 만남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삼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에 안겨서도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좀 덜 울어요.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몰랐을 때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두렵고 또는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랑 둘이 있어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쵸?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도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공황장애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었는데 서점에 어떤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냐면 이런 부류의 책들이었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힘, 불안을 이기는 10가지 방법, 법칙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사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사회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걸 내 손에 쥐면 평안이 올 것 같아. 내가 이걸 가지면 내 인생의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친구로, 또 뭐가 있을까 태양아? 권력으로 많은 것들로 나의 이 두려움들을 제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속의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샬롬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샬롬이 올 수 있고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할까요? 알았어. 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람과 롯이 등장합니다. 들어봤어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아브람과 롯이 있는데 아브람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둘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현빈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엄청 축복하셔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이들이 같이 한 공간에 머물기가 넉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풍요로워져가지고 내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같이 머물 수 없는, 그래서 머물 땅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떠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땅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떠남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떠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친족과 떨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외로움의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괜찮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의 공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둘이 헤어져야 하는, 둘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람이 먼저 조카 롯에게 제시합니다. 자, 롯, 어쨌든 우리가 떠나야 돼.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너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돼. 아브라함부터 예준아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지? 당연히 고민했겠죠. 자,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대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승하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바라본 땅은 어디예요? 요단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매력적이지 않았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무섭고 이 아브람과 떨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을 것, 그리고 나를 보장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엄청 화려한 거야. 풍족해. 야, 내가 저 땅에 머문다면 내 삶에 평안이 올 수 있겠다. 내 삶이 안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어디였을까요?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요단 지역에 가장 발전되어져 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가 이 소돔이었습니다. 들어봤어요, 소돔? 언제 들어봤었어요, 소돔? 소돔.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들어봤죠.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 어떤 땅이었냐면 현빈아 이런 땅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요, 괜찮아. 일단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일단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소돔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면 12절이에요. 소돔에 뭐 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롯이 이동해가지고 소돔 옆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 왔더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소돔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돔 땅에만 들어가면 이 땅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이 땅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더욱이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승근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얘네 땅이 졌어요. 얘네 왕이 졌어요. 그래서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롯도 잡혀갔어요. 야, 내가 저 땅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현빈아? 근데 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라. 끌려가 막.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모았던 재산들, 내 가축들 다 빼앗기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후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다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구출되어져서 와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소영아, 우연의 한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야 소돔, 네가 소돔에 들어가도 그 땅이 너에게 안정을 줄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롯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야 롯, 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의 인생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롯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허경아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나 뭐라고 대답했을까? 대답을 해봐. 자, 하나 뭐라고 대답했을까? 미나야 뭐라고 대답했을까? 세종아 뭐라고 대답했을까? 효지야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 예? 얘가 아니야.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하는 대답이에요? 니네가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응 아니야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소돔이 내 인생에 안정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롯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소돔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소돔이라는 땅에서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인생을 보장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돔에 들어가 봤는데 야 내가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는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야지만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소돔 성문이 뭐냐면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소돔 성문이에요. 여러분 성문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땅에 가장 유력한 사람, 유지,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만 이 성문 앞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 롯이라는 사람이 달려가지고 이제는 그저 그런 시민한 사람이 아니고 롯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유지,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나 소돔에 가서 그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애써서 소돔 성문에 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인생이 평안이 왔을까요? 그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롯의 인생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소돔 성문에만 앉으면 내 인생 모든 거 다 해결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심판이 오게 됩니다. 평안을 줬어요? 못 줬어요? 그 인생이 보장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야 오는데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문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더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심판에서 이 구출함을 받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승환아 뭐였을까? 우연이 아니었겠지, 그렇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네가 소돔 성문에 앉아도 네 인생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롯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소알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소알 땅을 사모합니다. 소알 땅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알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안정, 그 인생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 인생이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굴땅으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요. 더욱이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소돔의 방식으로 그 대를 잇습니다. 그 대를 잇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롯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어디를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요단 근처에 이 소돔 옆에 그가 장막을 칩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아니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하셨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소돔에 그냥 찌질한 시민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소돔 성문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돔 성문으로 갑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인생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롯이에요. 찾지 않습니다. 수아의 땅, 마침내 동굴로 그의 인생의 끝을 보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롯의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고 예전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많아진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데 왜 롯의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로또만 맞으면 이 롯 말고 자, 내가 로또만 맞으면 내가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내가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뉴스를 보고 연예인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찾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주 기가 막히게 끝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심지어 롯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재밌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여기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라. 두려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어. 그래, 우리는 엄마랑 따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친족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 그 인생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고개를 드시고 태웅아 자 보세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게 어색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앞에 와가지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떠남이 일어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신이야? 민찬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롯이 등장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자 아브라함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떠남이 일어나지만 나를 보호하시겠구나라는 그 알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롯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롯의 하나님으로 뿌리내려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롯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정도로만 롯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지식이 이 아브라함 안에는 있었지만 롯 안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롯이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그러니 그분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어라는 사실을 그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소돔이든 소돔 성문이든 스왈 땅이든 동굴이든 내 인생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달리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우리 인생이 달려요. 왜 달려요, 여러분? 왜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왜 여전히 여러분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합니까? 저것을 가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저것만 내가 가진다면 내 인생 잘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달림은 여전히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의 인생의 어떤 샬롬도 그 인생의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달릴까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내가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왕이 되고 내 신이 되고 내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애버린 채 야,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롯처럼 그래요. 소돔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소돔 땅에만 들어가면. 그러나 소돔이 그 인생의 보장을 주지 못했어요. 소돔 성문도 스왈 땅도 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죠? 여러분 다 들어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우리 엄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없어요. 여호와는 우리 아빠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없어요. 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전히 부모 손을 잡고 그냥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오는 예배,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답답함, 안타깝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롯이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냥 부모님 따라갔고 그냥 친구 따라갔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은 끝끝내 롯과 같은 인생의 마무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안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불안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 이런 인생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삽시간에 나를 휩쓴대요.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험은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우리 삶에 걱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런 걱정들을 뛰어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보장받을 수 있고, 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야, 시험에 떨어지면 끝이야.
야, 지금 저거 안 하면 나 망이다 망. 그럼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밀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가진다 해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 삶에 그 어떠한 평안이 올 수 없어요. 계속 우리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된 나를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며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거지, 내가 어떤 것들을 쟁취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에 평안이 오고 내 인생에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가졌으니까 다 됐어. 야, 이제 될 것 같아. 야,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보장받는다.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이 그랬어요. 롯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장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러니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니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 모든 거 해결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0%의 결과가 그러지 않았다는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 그게 내 인생 보장해 주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곳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뛰고 있는 곳이 어디래요? 어디라고 쓴 거나? 러닝머신 위래요. 뭐 하는 거예요? 뛰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나 뭐하고 살았지?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이 뛰니까 그의 인생이 여전히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겁니다. 평안도 안 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돼. 다 가졌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나는 몰라. 그러니 문제가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또 달려. 또 허무해. 왜? 열심히 달렸는데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거든. 그러니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니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의 인생들이 세상과 빠이빠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말고요. 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끝일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 인생 안에 가장 좋은 걸 주신 분 내가 아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패턴과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음 세대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요. 롯, 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야지 그 문제 앞에서 소돔 성문, 소알, 동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 내 인생이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다른 곳으로 가요. 어떻게 가요? 러닝머신 위만 달리고 있는 그런 허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너의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쟁취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받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좋은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을 때 내 인생이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다음 세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롯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보도치처럼 아비 집을 떠나서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음 세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세대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의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까요?